오늘 시편 45편은요. 우리가 표절에 보면 사랑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결혼식, 왕의 대한 결혼식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될 수 있겠죠. 결혼식에 보면 이렇게 축사하지 않습니까? 신랑에게, 신부에게, 회중에게 하는 것처럼 축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과 45편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44편은 우리의 기대보다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45편은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이 44편을 갔다가 45편을 왔다 갔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45편은 제왕시, 왕의 시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는 단지 왕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그거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다 같다는 것이지. 항상 어디로 향해야 되면 그리스도가 등장해야지만이 완벽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신랑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죠. 억지로가 아니라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신부도 마찬가지고 신랑도 마찬가지랍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죠. 누가 억지로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결혼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서약 아닙니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느냐. 이 서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여인도 사랑할 수 있고 이 남자도 사랑할 수 있는데 이제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만 사랑해야 되고 신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관계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한하는데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둘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축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내용을 보는데, 첫 번째 축사는 신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둘이 함께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설명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 함께할 미래는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결혼식을 축복하면서 축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2절부터 9절이 있는데, 특별히 45편은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1절이 서론이 되겠고 2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본론이에요. 본론이 뭡니까? 왕에 대한 아름다움과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이고, 16절, 17절이 결론에 해당되어지면서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은 뭡니까?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가 같도다.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론입니다. 축사하겠다는 거죠. 2절부터 9절의 내용이 왕의 아름다움인데 어떻게 축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절부터 이 성품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왕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왕은 어떻습니까? 권위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들이 왕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달라요. 이기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워요.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명예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지요.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은요. 왕의 용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용맹함,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이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있다는 것이지. 오늘 이 왕은요, 은혜로우면서 용맹합니다. 백성의 평안과 안정을 지켜줄 정도로 용맹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 은혜로워요. 너무나 잘해줘요. 근데 연약하다면 어떡할까요? 전쟁에 나가면 맨날 져. 그럼 어떨까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왕은 아닙니다. 은혜로우면서도 백성들의 평안과 안정을 책임질 정도로 용맹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왕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은 단순히 전쟁을 좋아하는, 특별히 당시에 많은 세상의 왕들은 이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연약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근데 이 왕은 그러지 않아요. 다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지. 거짓을 위해, 자신의 것을 위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리, 온유,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지. 그런 이미지로 봤을 때 다윗이 좀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다윗은 온전하지 않죠. 완전하신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싸움을 절대 하지 아니하셨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싸움 했다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우셨기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6절부터 7절은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 6절에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길은 공평한 규다. 그 다음에 정의를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하고, 그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공의롭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잘해주지 않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평합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판결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했지만 다윗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왕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또 악을 미워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고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섰다는 의미는 뭡니까? 신부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누구로 이어질까요? 신부에 대해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섰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오른편에 서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당시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약혼식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나 또 1년이 지난 뒤에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언제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제일 준비되어질 것은 뭡니까? 정결함이죠. 순결함입니다.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어떻습니까? 신부를 찾아오죠.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어느 정도 잔치를 벌이고 다시 신부를 어디로 데려가요?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서 잔치를 하면서 결혼의 예식이 어떻게요? 성대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과정이에요.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죠.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 전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될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좀 그러네요. 친정 집을 잊어버려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이 좀 놓이시죠? 친정 집을 잊어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관계, 나의 친정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친정의 관계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을 게 뭡니까? 남편과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친정집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신랑과 함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라났던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풍습과 규율과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친정집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맞춰야죠. 신랑과 함께 맞춰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부는요, 우선순위를 바로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디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왜?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 11절에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경배한다. 대부분 이 엎드려 절한다. 막 복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신랑으로서, 그죠? 신부는 신랑으로서, 신랑은 또 신부로서 서로 존중해 줘야지만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누구 하나 존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됨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부모 버려버리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려버리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순위. 우리가 자녀들 필요합니다. 부모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준비가 됐죠. 이제 하이라이트 뭐가 남았어요? 결혼식이 남았죠. 결혼식을 향하여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 16절, 17절에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둘이 결혼하면 뭐 할까요? 자녀를 낳겠죠. 그 내용이 16절의 내용 아닙니까? 자녀들을 낳아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가정을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미래의 후손의 출생을 통하여서 그 왕국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번성해지겠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옴을 통하여서 이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의 집,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신랑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는 것인데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기억하지 않으면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기억하는 자가 준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부로서 정결하게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 온전한 그 결혼이 완성되기까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으니 누가 우선순위예요? 신랑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리고 다 버리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신앙의 정결함,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